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체프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그 크신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 그 능력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할렐루야. 미성대학교 체프 시간에 나오신 우리 모든 학우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짝짝이 무시하지 마라 라고 하는 다소 특이한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체풀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5절, 23절, 26절입니다. 세 절입니다. 15절, 23절,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6절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오늘 이 설교와 연관된 아주 재미있는 공연 영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계속해서 이 설교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 짝짝이 연주에 너무 놀라셨죠? 우리가 봤던 그 오케스트라 솔로 주자의 악기는 영어로 유식하게 말하면 캐스터넷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학용품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한국말로 부를 땐 짝짝이라고 부릅니다. 짝짝이라는 학용품을 가지고 어떻게 오케스트라 주연으로 서서 저렇게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루게로 테냐라고 하는 그 여성이 정말 이 손에, 짝짝이를 쥔 손에 막 물집이 배겨가면서 그 물집이 막 터져가면서 그 피땀 나는 노력을 그 짝짝이라고 하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쏟아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오케스트라의 주연으로 연주를 할 수 있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오케스트라 연주에 참여한 모든 그런 어떤 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을 하며 환호하면서 박수를 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공연에 그런 솔로 연주자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짝짝이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악기에도 최선을 부었더니 그런 놀라운 결과를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우리는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영상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누어 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금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러니까 하나, 둘, 다섯 이러니까 여러분들 별로 이게 가치가 없는 그런 돈인 것 같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금 한 달란트는요, 보통 금 20kg에서 40kg를 계산한다고 합니다. 근데 20kg, 40kg도 정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더 중립적인, 완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척도는 34kg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금 34kg이면 그램이면은 얼마나 돈이 될까요? 한화로, 한국 돈으로 20억 이상이 되고요. 미국 돈, 미화로 200만 달러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요, 결단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200만 달러면 뭐 하실 수 있으세요? 이곳 미국에서 200만 달러면 어떻습니까? 한 100만 달러 정도면은요, 정말 으리으리한 대저택, 마당과 수영장을 딸린 집을 구입할 수가 있죠. 그럼 200만 달러면 으리으리한 대저택, 마당과 수영장 딸린 집을 2개 정도 구입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겁니다. 한 달란트가 그렇게 엄청난 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로 세 주고 뭐 하나는 내가 살고 그렇게만 해도 돈이 더 불겠죠. 재산이 더 크겠죠. 5달란트는 얼마나 될까요? 1000만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난 부자죠. 2달란트는 400만 달러 정도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한 달란트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저는 정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멋진 집들을 많이 보거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달란트 있으면은 집 두 채 사고 싶은 마음이 정말 꿀뚝 같네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달란트가 이렇게 큰 금액이라는 걸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이 달란트가 물론 엄청나게 큰 금액의 가치를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가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이 달란트는 탤런트, 그래서 재능, 이런 것들로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능이라고 해보죠. 이 달란트가 재능이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이거를 IQ로 비교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173의 IQ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40의 IQ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보통의 저 같은 사람은 한 120 정도의 IQ를 갖고 태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오케스트라 우리가 영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오케스트라로 말하자면은 오케스트라에서 참 좋은 악기는 뭐죠? 피아노일 수도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첼로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바이올린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너무너무 그 오케스트라에서 주연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악기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오케스트라 악기는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정말 하찮다고 생각했던 그 학용품 짝짝이일 수도 있겠죠. 좀 이렇게 우리가 이 달란트를 그런 어떤 돈의 가치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재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또 다른 어떤 견지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능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호아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가 바보 빅터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아주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유명해졌었는데요. 그 바보 빅터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은 현직은 아니지요. 그 이전에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국제 멘사협회 회장님이 계셨어요. 이 국제 멘사협회가 어떤 협회냐면 IQ 148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 세계적인 천재 단체예요. 근데 이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라고 하는 국제 멘사협회 회장, 즉 최고의 천재였던 그 사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면 이 빅터가 굉장히 천재잖아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의 천재 회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빅터 앞에 바보라고 하는 그런 또 이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이 빅터의 어린 시절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겪으면서 그리고 자신이 굉장히 낮은 지능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자기가 잘못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저 생계를 이어가는 걸로 그냥 전전긍긍했던 거죠. 그래서 일용직을 근근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머리를 주셨는지 생각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내려놓아 버리니까 이 천재가 일용직을 근근하면서 하루 끼니를 때우기 위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인생의 어찌저찌해서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군대에 이렇게 자원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군대에 자원 입대해서 자신의 IQ 테스트를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IQ를 검사를 받아보니까 173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수치가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를 이렇게 그 모티브로 해서 만든 그 소설이죠. 이 빅터가 바보를 탈출해서 그래서 자신이 바보라고 생각하는 그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자신에게 주신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전략적으로 군대에서 사용하고 그리고 최고로 그 지능을 사용해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결국에는 멘사협회 회장이 되어진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IQ 173을 타고났다선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을 부족한 사람이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포기해버리니까 그저 일용직이나 전전긍긍하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요 최선을 붓지 않으면 자신에게 주신 재능이 크다고 할지라도요 정말 최선과의 열정과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용기가 없더라고 한다면 천재도 바보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두 가지 퀴즈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아주 목적이 분명한 퀴즈일 거예요. 지금 맥락으로 보면은요. 자,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학습 부진화로 학교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발명가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벌써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죠?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 여러분 누군가요? 발명한 에디슨이 바로 이런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발명한 에디슨, 여러분들 위인전기를 보시면 아시죠? 그 또한 어렸을 때는 학습 부진화로 공교육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퀴즈 더 드린다고 그랬어요. 벌써 냄새가 나는 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한 명 학습 부진화로 학교에서조차 받아들여지지 못한 물리학자가 이런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벌써 누군지 아시겠죠? 나는 똑똑한 것이 아니라 단지 문제를 더 오래 연구할 뿐이다. 여러분들 누군가요? 바로 알버트 아인슈타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이 에디슨과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학습 부진화였다는, 공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분이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안이 되죠. 저에게도 굉장한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천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기 소원하는데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23절에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한 달란트 받은 종, 그 종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종은 선한 종이라는 겁니다.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최선을 다해서 발전시키는 사람, 그 사람은 충성된 종이라며 칭찬을 받습니다. 그들이 칭찬을 받은 것은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주인의 명령에 최선을 다했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주인은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더 큰 일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충성이 그들에게 그런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지레 포기한 종은 악한 종이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주인으로부터 받습니다. 사실 34kg의 금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를 땅에 묻었다는 것은 정말로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100만 달러 정도의 돈이라면 은행에 맡기기만 해도 여러분 더 안전하고 이자만 받아도 엄청났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자신에게만 작은 돈을 맡긴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 안갚음으로 그 돈을 땅에 묻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시도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버린 그 종은 어두운 데로 쫓겨가서 그곳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게 됩니다. 만약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다른 종들에 비해 작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면 주인이 그 종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이 앞에 두 종을 축복한 이유가 그들의 최선을 다한 충성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명령을 이행했더라면 두 종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때로는 이유 없는 절망감과 우울증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외모가 이런 거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나는 왜 IQ가 110밖에 되지 않는 거지? 내가 173의 IQ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뭐든지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 부모님은 가난한 거야? 저 친구의 부모님은 수많은 유산을 물려줘서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 이런 마음은 바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는 마음인 줄로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그 마음을 타파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하찮다고 여기는 잡초도 위대한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짝짝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그 영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눈에는 저 악기가, 저 짝짝이가 하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짝짝이같이 초라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해하며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짝짝이 같은 나를 들어서 오케스트라의 주연으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립하며 환호하는 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더 들고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64년에 태어날 때 의사의 부주의로 뇌성마비 1급 지체 장애인이 된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하필 그 소녀의 집은 가난하기까지 해서 끼니조차 연명하기가 힘든 형편이었고 휠체어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소녀는 자신의 방 안에서 죽기만을 바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그 의사를 죽도록 미워하며 저주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는 자신을 낳은 가난한 부모가 원망스러웠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랬겠죠. 그녀는 나같이 쓸모없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저주하며 원망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쓴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 되어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듯이 송명희 시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그녀에게 하나님이 공평하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녀는 어떻게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녀에게 공평하신 걸까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녀가 자신의 삶을 절망하고 포기해 버렸다면 우리는 절대 이 위대한 찬양을 부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허락해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1992년 한국복음성가 작사 대상, 1985년 한국 기독교 저작 최우수 도서상. 여러분, 기독교계의 위대한 시인이자 작사가로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끼치고 있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제가 선창하고 여러분들이 후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나의 환경을 비관하며 탓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환경을 비관하며 탓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에게 주어진 교회, 저에게 주어진 교회, 직장, 자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 생각해서 그 하나님 보화를, 그 금을, 그 엄청난 가치를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절대로 우리들의 환경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우리들의 우울감과 절망감으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온전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녹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함께 하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